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풀 붙는 근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폭풍전야라는 사자성어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고요한 분위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실제로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는 태풍이 주변에 있는 저기압을 흡수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고 고요한 평온한 날씨가 유지되었다가 태풍이 몰아친다고 말합니다.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평온한 상태, 그것을 우리는 폭풍전야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8장은 세상이 흔들리기 직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고요함, 폭풍전야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며 그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는 역사를 움직이고 심판을 촉발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전 6장에서 6봉인이 떼어지고 이제 8장에 와서 일곱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섯 인을 하나씩 떼면서 이 고조감이 긴장되고 또 7장에 와서 하늘의 천사와 인침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고요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여기서 등장하는 이 고요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정적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1절에 등장하는 이 고요는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의 고요였으며 그 중심에는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는 향로에 불을 채워 땅에 쏟아버린 것이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통해 실현되었습니까?
성도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결코 세상 속에서 무력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고통과 불의 앞에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의 주체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그저 삶의 풍요와 편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6절부터는 7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 4개의 나팔은 자연 세계를 흔드는 그런 것이었어요.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물샘이 쓰게 되고 하늘의 빛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자연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물이 쓰게 되고 하늘의 빛이 어두워지고 마치 구약의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의 열재앙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의 열재앙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 심판 역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 자연과 생태, 경제, 질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하여서 세상은 고통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종말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 앞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의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악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에 넷째 나팔을 끝난 후에 요한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봅니다. 그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3개의 나팔 심판, 5째, 6째, 7째의 나팔 심판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지금의 심판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파괴적일 것임을 예고하는 경고인 것이죠.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10번 정도 등장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로 표현됩니다. 즉 땅에 사는 자들은 성도들을 반대하고 죽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은요 단지 무서운 심판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 속에 담긴 성도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안에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과 질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며 세상을 향한 경고와 공의를 우리를 통해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침묵하거나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진리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요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로 반응하고 진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혼란과 고통 속에 침묵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공의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